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축원합니다 말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누구를 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향한 축복이죠? 교회 건물을 위한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다 하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작가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당신이 엉뚱한 벽에 잘못 올라와 있음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열심히 올라갔는데 야, 여기가 아닌게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것보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나폴레옹이 애들 끌고 갔더니 야, 여기가 아닌게비다 하고 뭐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사다리만 잘못 타도 괴로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성도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이 영적 사닥다리 교회가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교회가 하라는 대로 따라했고 또 순종했고 따라갔는데 결국 엉뚱한 곳에 도달해 있다면 그것처럼 괴롭고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 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핑계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별을 하셔야 된다. 성경이 계속 분별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 어디 교회 유명한 건물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면 우리 인식 속에서 건물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 어디에도 이 교회나 성전 또 하나님의 집을 건물로 지칭한 적이 없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의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교회와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교회는 어떤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대요? 신랑의 음성 듣는 거. 그게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래요, 교회.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고 또.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께로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 정말 열심히 내가 애쓰는 거 있어. 그게 복음 전파잖아요, 바울에게 있어. 그 열심히 내가 목숨을 다해서 애쓰는 것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 주님의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위한 정결한 처녀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5장 25절 같이 읽어보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요한계시록 21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처럼 신약 성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정결한 여자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 신랑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건물이 아닌 사람으로 이해했을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회하면 사람이다 라고 이해했을 것이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건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아내를 향해서 아파트 이리 와봐 라고 부르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냥 가르칠 모일회 써서 교회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원래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신약성경 교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다 에클레시아예요. 신약성서에서 114번 사용되는 말인데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바크로라는 뜻의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라는 말이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은 바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 안에서 어떤 곳 안에서 누군가가 불러내는 거예요. 밖으로. 그게 교회들이다. 그 안은 어디고 밖은 어디일까요? 안은 세상이고 밖은 하나님 나라겠죠? 너희의 영주할 처소는 그 세상이 아니니 세상을 소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부르신 자들을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성도다, 성경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이 교회 건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는 자들이다 하는 것까지 교회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 교회를 처치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이 처치는 헬라어 큐리아콘에서 왔어요. 큐리아콘. 주님이 뭐죠? 주님? 큐리오스. 큐리아콘 비슷하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큐리아콘에서 왔는데 주님께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주님께 속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 큐리아콘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가미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건물을 지칭하는 의미로 변질되어 갔던 겁니다. 성경 번역자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틴데일 주석 되게 유명하죠. 그분은 기독교 암흑기라 불리는 중세시대에 화형에 처하여 순교하기까지 성경 번역에 정말 온 힘을 기울였던 분입니다. 중세시대 카톨릭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성직자들의 그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 번역을 금기시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르치는 건데 그 사랑은 목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다 평등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직자들은 어때요? 주교, 교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최고잖아요. 신의 대리자로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과 권리,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알면 안 돼요. 백성들이. 그래서 성경도 번역 못하게 했어요.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다고요. 라틴어는 이제 성직자들만 공부하고 하는 거였으니까. 성경도 갖지 못하게 했어요. 혹시라도 그 성경 내용을 알까봐. 근데 성경을 사지도 못하겠죠. 일반 백성들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성경 한 권을 하려면 다 필사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억, 6억씩 갔다고요. 우리나라 돈을, 지금 시세로 따지면. 그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성경을 지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틴데일은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할 때 한 신학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성경은 필요 없다.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법 없이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썩어버린 거예요. 중세교회가. 교황이 최고인 거예요. 이에 틴데일은 이렇게 응수해요.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나가야 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할 게 성직자들인데 그렇잖아요. 틴데일은 그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가장 힘없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일에 나는 목숨 걸겠다. 그리고 그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러고 순교를 당해요. 틴데일에게 있어서 성경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단어 한 단어를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그 의미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을까.
틴데일은 신약 성서 114번 나오는 그 교회라는 단어를, 그 에클레시아를 영어 처치라고 번역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틴데일은 더 정확한 표현을 고안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회중이라는 단어였어요.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다. 회중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그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틴데일이 화형을 당한 후에 드디어 1611년 영국 왕이 성경 번역을 허락해 줬어요.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그 이후의 번역자들,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그 청교도들이나 쓰는 단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고 처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단어들 또 어휘들 하나하나를 읽거나 말할 때 성경적인 그 본연의 의미가 뭔지 모른 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 개념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읽고 이해하는 성경은 자칫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무서운 말이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신하고 이것을 믿었는데, 그리고 이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그 대가는 대단히 참혹한 건 아니겠습니까? 잘못 배웠네, 다시 배워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용어 하나를 사용할 때도 그 안에 숨어있는 성경적인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사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복될 것이다, 힘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서도 몇몇 구절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과연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실까요? 이제 구약의 다윗 왕 솔로몬 얘기인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자고요. 시작.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자기는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장막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됐어요. 다윗의 마음은 또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대단히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막 그 허름한 장막에 모셔야 되고 하니까 죄송한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게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러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말씀하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다. 예. 마가복음 14장 5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라. 예. 손으로 지은 성전 왜 허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장사치들 환전상들 다 이렇게 커미션 받고 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허락했던 그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손으로 지은 성전 다 헐어버리셨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가 품어 안고 그 성전이 옛 성전은 내가 품어 안고 죽어버릴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짠 하고 부활하셨어요. 자 이제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이 완성됐다. 그게 예수님 부활이죠. 예. 여러분 성도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전에 계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 안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 건물은 교회들인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기에 필요한 거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건물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겠죠. 여러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하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또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소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저도 그래요, 사실 여러분. 돈 걱정할 때 있고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목사가 뭐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해서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 왜 그러냐? 우리들 인식 속에 여기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좀 거룩하게 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고 행동거지도 좀 바르게 해야 될 것 같고 서로 간에 좀 예쁜 말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를 박차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여기하고 왜 그렇게 다른지 우리의 삶이 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맨날 회개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20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시죠. 사람들은 돌로 성전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돌 아니라고요. 내가 모퉁이 돌이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너희들을 산돌 삼아 내가 산돌인데 너희 또한 산돌 삼아 하나하나씩 연결하여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 뭡니까? 소망.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내로 끝까지 우리의 자랑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 이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말씀하는 거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교회나 성전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는데 왜 성도들은 교회하면 건물을 떠올릴까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을 왜 건물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물론 열심히 우리가 교회도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아름답게 가꾸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도 집 청소하잖아요. 내가 사는 집. 손님을 맞을 때 깨끗하게 치장하고 손님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렇게 막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당연하죠. 교회가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찬송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봉사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또 고린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겁주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너희들 큰일 나. 이렇게 겁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신상에 문제 없으려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좀 잘 갈고 닦아라. 꾸미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그런 왜곡된 말씀들이 우리 머릿속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 바뀌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맨날 쟤는 지만 잘났다고 저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는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교회는 뭐 건물이고 이런.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좀 들으시는 그런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방금 읽었는데 그 위에 16절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동일해요. 뭔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그런 말이 아니네 라고 생각했다가도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은 바로 너희를 두고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해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성전인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부정과 간음을 저지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서 그게 순결한 처녀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네. 너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감격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세요. 교회를 섬기세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갈고 닦고 뭐 하나 놓고 기부를 하고 막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생각하시며 너희가 바로 나의 처소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따위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근데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목사님들이 왜 건물을 그렇게 막 폄훼하고 막 그러느냐고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세상에 뭐 허물어질 소멸될 그 이 땅의 가치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하나님과 연합시키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구나. 저는 너무 감격이 되던데요, 이 말씀이. 거룩하신 성전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품고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거룩한 존재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비단 나쁜 거 먹고 몸을 상하게 하는 습관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할 거룩한 신부인 성도들이 진리가 아닌 세상 가치문화,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런 거에 빠져 있어요. 신부가 한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데 장동건 보고 쟤랑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른 마음을 품는 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간음이라면서요, 성경은. 그렇죠? 나는 행하지 않았으니까 나 간음한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은 음욕을 품어도 그 간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천박한 기복주의로 둔갑시키면 그렇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성도인 척 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시했거든요. 첫째는 성전을 중시했어요. 둘째는 제사장을 중시했어요. 셋째는 희생 제사를 중시했어요. 성전과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에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형식이. 이러한 요소들 없이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신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다 폐하신 거예요.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그 세 가지의 요소가 다 부질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내셨다, 완성해내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스스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살아있는 산돌로 산집으로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산돌이다, 뜨인 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너희들 건물을 돌로 짓는데 그 돌로 손으로 짓는 게 아니라 산돌로 짓는다 이 말이에요. 산돌, 뜨인 돌, 모퉁이 돌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 단번에 죽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희생제사 드릴 때 구약에서 매번 소양 잡아 끌어와가지고 누가 죽였어요 그거? 제사장이 죽였어요? 아니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거 피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뭐 화목제라든지 다른 번제라든지 이거 제사장들이 했지만, 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것도 매번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심으로 드려지는 그 희생제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을 드려지지 않았으면 매주 우린 나와가지고 그 잔혹한 피비린내 맡아가면서 그것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또 되어주셨죠. 새로운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큰 대제사장, 대표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뭐 하는 거 아니다. 뭐 하라고 하세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나만 믿어. 이거거든요. 예. 이게 새로운 제사장의 그 제도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건물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손으로 짓지 아니한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고 그 집의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위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약이 끝났어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인데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목사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강단에서 교육할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1장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로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너희도 나라로 삼으셔 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와 동등하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이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도 이제 잘 알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도 성전, 이렇게 이걸 성전이라고 하시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그토록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게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을 예수님이 율법의 성전을 무너뜨리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성전을 부활로서 일으키셨는데 그 성전이 누구다? 우리다. 나이고 너희다. 왜? 나와 너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디 하나 예쁘지도 않고 선한 것도 하나 없는 우리들을 거룩하신 당신이 거주하실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고 또 매번 속죄의 희생제물을 잡아드릴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우리들임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행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속이고 야 환전상 해. 그리고 비둘기 안 좋은 거 비싸게 팔아. 그리고 나한테 돈 줘. 이렇게 속일 거 뻔한 인간들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귀찮고 아까울 인간들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11조 내면서 5만 원만 들릴까? 아까워한다니까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번 힘들 것 같은 좀 3만 원만 뺄까?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성 없으니까, 너희 안 되니까.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완성하시고는 그냥 너희가 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심으로 마침내 거룩하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진짜 고장이 많이 났어요. 벽도 다 부서지고 바닥도 다 일어나고 곰팡이 나고 한 방은 아예 쓰지를 못했습니다. 곰팡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러다가 건강에 좀 이상이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돈은 없고 있는 건 몸밖에 없다 해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시간 날 때마다 다 뜯었어요. 천장 뜯고 벽 뜯고 단열재 뜯고 바닥 뜯고 곰팡이 다 치우고 벽지 뜯고 전기 배선 다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가는데 고통스럽더라고요. 목도 아프잖아요. 근데 돈은 없고 믿는 건 제 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는데 좋잖아요. 하나하나 되어가면. 그러니까 집은 그렇게 가꾸어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손님들이 오면 좀 깨끗한 곳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싶고 깨끗한 집에서 나의 건강도 유지될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집은 그렇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따른다니까요. 힘이 들어요. 네, 힘이 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시잖아요. 불가능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을 아름다운 집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뜯어 고치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하나하나를. 그러면 하나님은 아프시겠습니까? 안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이 친구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죄를 짓네? 또 엇나가네? 또 무너져 있네? 또 곰팡이가 났네? 하나님도 복잡하신 거예요, 머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뜯어 고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적 열심이나 노력을 가지고 무슨 행위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설사 그것이 선교사업이나 전도활동이나 구제사역이나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 진실한 교회들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그냥 허탄한 세상의 일일 뿐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교회 건물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상적인 일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전화되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걸요? 나 복음 전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길걸요? 누군가를 섬기고 싶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걸요? 그것을 하지 않고는 배기지 않는 마음을 주실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합시다. 해야죠. 교회가 왜 안 합니까? 그러고 자기는 뒤로 쏙 빠지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된다는 것만 얘기하고 나는 그런데 시간이 안 돼. 너희들이 해야 돼. 나는 그걸 할 위치가 아니거든. 나는 그것을 말해줄 위치고 너희들이 해야 될 위치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말했다면 나부터 솔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나랑 같이 안 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자고 했지. 그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먼저 솔선을 보이고 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함께 할 때 그 모임은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누가 뭐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 진실한 교회들로 세워지셔서 저는 그러한 풍성한 활동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좀 모여서 함께 풍성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닮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고 또 믿음을 다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 지금 잘 믿고 있는 건지,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진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나는 성전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세요.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아, 못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뭔가를 먼저 하려는 것보다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구나. 내 안에 복음으로 채워 넣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만난다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동행은 아시죠? 같은 길을 계속 걷고 있어야 동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기 계신데 나는 뒤돌아서 있고 그게 동행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은혜를 먼저 깨달으시는 진정한 교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은 견고한 이 땅의 어떤 그런 돌이 아니거든요. 바위가 아니거든요. 네. 그 반석은 뭘 말씀하는 거였어요?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의 반석이고 그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라는 거였잖아요. 건물은 땅에 세우는 건데 교회는 땅이나 바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교회인 성도들은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많이 말씀드린 말씀인데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성막이 되다, 성전을 세우다 라는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친히 성막이 되어주셨고 이제 그 성막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막과 내가 연합하여 우리도 성막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리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온전한 교회로 굳게 세워져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